찬송가 331장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심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찬송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예배 전에 그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책갈피를 먼저 꽂아놓으시고 요나서 1장 1287조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장하여 배가 거의 태워지는지라. 다 같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시대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는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또 뭐 혼자 여행 가고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 핸드폰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참 많이 갖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갈수록 많이 여럿이 모이는데 가는 것이 꺼려지고 이제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인 기피증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불안 장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81세 되신 어르신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평생을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81세인데 64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처음 딱 보면 눈에 하얀 백태하고 붉은 반점이 눈에 이제 있어서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됐고 오른쪽 눈도 거의 안 보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아는 그 동네만 거기만 운동을 다니지 그 바깥에 다른 곳은 잘 안 가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권면을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또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항상 매일 나와서 운동을 똑같은 시간에 하시니까 제가 종종 가서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헤어졌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분이 교통사고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이제 시력을 잃고 거의 이제 한쪽 눈은 이제 잃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몸도 불편하니까 남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분이 기피하고 꺼려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그런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것도 참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들 우리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성도님하고 한번 같이 향동에 있는 좋은 나무교회에 전도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임이나 집회가 있을 때 제가 가시자고 하면 이분이 한 번도 아니요, 싫어요, 못 가요, 다음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같이 가죠.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따라오시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그 말씀 시간의 메시지 자체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 다 가셨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성도님 같이 간 성도님하고 같이 목양실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대회하고 같이 앉아갖고 같이 이런저런 그동안에 또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간의 은혜들을 이분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우리 성도님이 요즘에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막 좋아하시고 칭찬을 하시는지 자기는 전도 안 하는 분들하고 악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주 우리 성도님을 수디맞게 아주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어느 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악독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까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한다고 외쳐라. 근데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서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붙잡아 갖고 오고 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종을 삼고 또 자기 나라에 전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다가 그들을 살게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 피부 가죽을 벗겨서 산채로다가 사람을 장대에다가 달아갖고 거기서 그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는 불을 붙여갖고 횃불로 사용하는 아주 끔찍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절대로 그 사람들 보기도 싫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가 선입견이 있고 선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선입견, 선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됐고 더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돈 떼먹고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교회는 안 좋은 거, 가서는 안 될 거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큰 어려움이에요.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한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고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가장 옳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했던 제일 처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지으셨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였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마치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요, 참 어려워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게, 어려서부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금 이따가 유아실로 들어간 우리 정진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제재를 하면요, 막 짜증을 내고 울고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아, 내가 내 주인인데 왜 나를 왜 못하게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그거를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면 그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아수르를 통해서 받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단정을 짓고 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야.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가기가 싫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요나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그 다시스란 곳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가보니까 마침 출발하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요. 올컴이 잘됐다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는 동안에 이 요나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장 밑에 선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큼 큰 바람과 파도냐면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만났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공들과 함께 막 그 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키를 잡고 밧줄을 잡고 막 노를 젓고 하는데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네. 자기 종교가 있고 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이 배를 건져달라고,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고, 무사히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더 심해져, 더 심해. 야,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그 배를 살려보려고, 안전을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누가요?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곤히 잠들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 마지막 절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먹는 식량이며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 단어가요, 라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라담이란 말은 혼절, 기절을 할 정도로 잠이 들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깊이 잠들었어요. 세상 천지 모르고 세상 바깥에서 그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고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이 사람에게 야, 어떻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냐?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안 보이냐?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지금 우리 배를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때서야 요나가 잠이 깨서 생각해보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요, 한 사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거나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힘들거나 지금 오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고치지 않을 때 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막히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나가 깨달았어요. 아, 나 때문에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구나. 이 사공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이 배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공들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써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요나가 말한 대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바다가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그 심하게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가 넘쳐오는데 그 파도가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 모습을 이 사공들과 이 선장이 보고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다른 신은 안 믿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얼마나 큰 고기인지 여러분, 고래상어 같은 거는요 그 길이가 18m예요. 18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8m? 우리 예배당의 2배예요. 2배. 18m 그 크기의 그런 고래상어와 같은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켜버리셔요. 근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바닷가에다가 토해내게 하셔서 그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 다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그때는요 이제 순종을 합니다.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데 거기가 3일 동안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3일을 걸어야 그거 다 도를 수 있는 큰 성이에요. 엄청나게 큰 성.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성이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를요 요나가 3일을 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3일 하는데 너무너무 싫고 귀찮고 힘들고 하루만 가서 야 이놈들아 이 성이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 막 그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신기한 거는요 한 번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포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뺏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 죄가 그 선지자의 한 번 외치는 소리를 듣고선 깨달아졌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렸냐면 왕궁 임금에게까지 들려서 임금이 그 소리 듣더니 나라에다 공표를 해버렸어요. 야 우리 죄가 너무 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한다고 하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다 회개해라. 심지어 짐승들도 밥 주지 말고 모든 사람들 짐승이고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을 내려서 다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기대하고서 있었던 요나가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나 안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근데요 너무너무 뜨거운 떼약볕에 이 요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룻밤새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낮에도요 넝쿨로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떼약볕이 내리 중동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 40도에 40도. 그 떼약볕이 자기 머리에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집니다.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야 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은 하루 사이에 죽은 그 박넝쿨을 네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이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치 않겠느냐? 이 성에는 육축도 동물도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성에 내가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자기 때문에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흔들어 깨울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는 못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저도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내 존재가 누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았어요. 그냥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 깨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자고 일상생활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면서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오면 싸우고 노루 마시고 돈 날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부모님이 싸우면 집이 전쟁이니까 집이 지옥이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죽고 싶고 삶에 의미가 없고 내가 왜 과연 이런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의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수없이 달리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건 없고요.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셔서 저에게 제 모든 죄를 내가 살아왔던 삶을 과거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죄인이구나.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였어요. 마치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저는요 그때 당시에 화성의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 방화범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진짜 너무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죽이고 강도짓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 집 행복할 텐데 진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남들만 정죄하고 살았어요. 야, 저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냐? 내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다 악한 자들 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뿐이에요. 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잖아요. 나라가 이게 나라냐 막 그러고 근데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저 미국 북장로회나 또 캐나다나 또 호주나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또 나중에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요 이 신분 제도가 너무너무 이게 커서 양반하고 상놈하고 종하고 사람이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천민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냄새가 나는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너무 냄새하고 환경이 진짜 그 불결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젊음을 다 바치고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지를 쪽복음을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재중원이라고 그 알렌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런 학교들이 나중에 연세 학당이 되고 이화 학당이 되고 우리나라 대학이나 이런 데 제일 처음 시초가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 이 대중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요 글을 배우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했어요. 여자들이 무슨 글을 배우냐.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런 나라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진짜 불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장티푸스나 이런 병이 돌면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한 마을이 통째로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같이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어떤 선교사 가족은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가족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 희생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이 땅에 사는 영혼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바치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영혼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될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번 살고 나면 다시 되돌려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도 여러분 구조하기 위해서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정말 생명 걸고 그렇게 사람을 구조하는데 소방관들이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는 이 생명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값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지금은요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장래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그 인생을 붙잡을 수 없는 인생. 근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루를 살아도 또 1년을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요. 잠자는 사람은요,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 형제를, 이웃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의 요청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요,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죽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깨달은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사는 생활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을 제가 깨웠는데 어저께 약속을 했어요. 오늘 8시에 일찍 일어나서 네가 얼른 준비하고 교회 엄마가 먼저 가니까 그 차를 먼저 타고 가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가 그 침대에 올려주니까 강아지가 가갖고 얼굴을 핥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아지 때문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어서 일어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깨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잠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없어요. 나도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내 영혼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깨우고 살리고 자녀들을 또 식구들을 이웃과 형제를 살리고 깨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경재 성도님 통해서 우리 김미경 성도님 처음 나오셨는데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고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